시편 51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1편, 2편, 또 23편일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좀 친숙한 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51편은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로 사용하고 있어서 좀 친숙하죠. 몇 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51편은 시편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으며 너무도 거대한 지침과 너무도 소중한 교리를 내포하고 있어서 천사들마저도 그 온전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석을 우리 몇 주 동안 잘 찾아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의 시, 누구의 시인지 꼭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모든 시가 다윗이 직접 지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그의 후예들이 지었는데 다윗의 그 교훈을 따라서 지어져서 보통 다윗의 시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정말 다윗이 지었느냐 아니냐 하는 씨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다윗이 썼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은 개인이 혼자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용했던 시가 아니라 합창으로 같이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 시를 적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휘자에게 줘서 곡을 만들어서 함께 부르면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어떤 자리에서 사용했던 곡이라고 할 수 있죠. 1절 끝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자기의 죄가 다 사라지기를, 용서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또 그것을 키로 기록을 하고 합창단에게 넘겨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하는 것이 좀 어떤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일 텐데 이걸 오랫도록 노래하며 기억하게 하는 내용이 또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이것이 약간 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것이 필요한지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이제 그 제목에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시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무엘 하 11장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서 나라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30살이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된 것은 37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는 그로부터 약 한 30살에서부터는 한 20년 정도가 지난, 그리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 통치자가 된 후로는 적어도 13년 이상의, 그러니까 다윗이 50대에 어느 때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있던 이때는 왕들이 전쟁하는 계절입니다. 당시에는 아무 때나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겨울철 이럴 때는 서로가 힘들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또 농사기에도 또 피하고, 그래서
전쟁을 할 만한 적절한 시기에 왕들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이 시기에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그가 나이 들기도 했고 또 신하들이 걱정해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신하 장군들이 군인과 함께 전장에 나가고 다윗은 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가 종일 침상에 누워 있다가 저녁이 돼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암몬과 전쟁 중에 부하와 자기 그 부하 장군들과 또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이 긴장하지 않고 저녁까지 침상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을 때는 그 유혹이 강력합니다. 물론 유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기가 쉽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악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보냈던 사람이 와서 알려줍니다. 다윗은 욕망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부릅니다. 불러도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햇사람, 이 우리아는 햇사람인데 햇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 진멸하기로 하셨던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살아남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같이 흡수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자기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 37명의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실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7명 중에 명단에 가장 마지막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정말 실력이 있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부르고 그리고 그와 동침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다윗은 전장을 지휘하고 있던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전장에서 있었던 이것저것을 묻고는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전장에 있던 장군이 또 군인이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온다면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낼 때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경비대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음날 다윗이 우리아에게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아는 자기의 장군인 요압과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이 지금 적을 상대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술을 취하게 하고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취중에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참으로 충성된 부하고 신하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의 신하에게 참으로 불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 급급해합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서 전장으로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그 맹렬한 전투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물려서 우리아를 고립시키는, 그래서 적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게 하는 그런 전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우리아를 죽이려는 음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압은 그 다윗의 계략대로 우리아를 적의 손에 죽게 합니다. 우리아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후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밧세바는 임신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일은 다윗과 밧세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심부름을 보낸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보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군대 장관 요압은 이 모든 일을 소상히 잘 알게 됐죠. 이 음모에 가담한 제1인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무모하게 그 암몬의 성 가까이까지 갔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아에게 속한 사람들만 놔두고 뒤로 빠진 사람들, 이 전략의 무모함을 아마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밧세바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틈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다윗의 죄를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시대는 가장 강력한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고 힘이었습니다. 왕은 원하는 어떤 여인이든지 자기 아내로 삼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무제한 피를 흘리진 않았지만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현대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탄핵감이죠. 사람들이 일어나서 왕을 폐위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윗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하고 그의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결국에는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발설할 수가 없었고 왕에게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와서 한 부자를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한 동네에 아주 큰 부자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심이 많고 가난한 자는 암, 양, 새끼 한 마리뿐이어서 자기 자식과 함께 먹고 또 함께 잡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양은 딸과 같이 귀합니다. 그래 어느 날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부자가 자기의 것 중에 하나를 대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아서 그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자마자 화를 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은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지만 아마 그의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도 멸시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앞서 사울이 행했던 것처럼 그가 제사장들을 죽인 것처럼 이 다윗이 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나단의 말이 멈추고 아마 잠시 정적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뒤통수를 맞은 사람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칼빈은 다윗의 지금 상태를 영적인 혼수 상태다.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거나 그러면 시험이 들면 이 예배 자리에 잘 나오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우리 이러기가 쉽습니다. 근데 칼빈은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가 이전에 하던 대로 매일 기도하며 예배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을 거랍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일어나는 죄책감을 무시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고 말합니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 일어나는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마음도 가질 겁니다.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 열심을 내는 모습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것을 칼빈은 다윗의 영적인 혼수 상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편 32편에서 적절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시편 32편 3절 4절에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물론 어느 때 썼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기라고 생각하기가 관련 짓기가 좀 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는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과거의 죄에서 도망하려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죄를 범했노라고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범했노라고 책망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때 비로소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적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는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가 모든 것을 허비한 후에 자기의 처지가 비참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결심할 때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으로 죄와 벌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문학 작품을 읽진 않았지만 이 죄와 벌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 소설은 육부와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근데 1부의 끝에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청년 라스콜리코프가 전당포 노인을 계획 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귀가하는 그의 이복 동생을 우발적으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작하는 2부부터 6부의 거의 마지막까지 이 라스콜리코프의 심리를 다룹니다. 자기의 죄가 정당했다라는 그 한편에서의 마음과 또 속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6부의 맨 마지막에 가서 거의 두세 문장 전에 자수를 하며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바로 제가 그때 관리 미망인인 노파와 그 여동생 리자베타를 도끼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1000페이지가 넘는 긴 싸움을 싸운 거예요. 제가 뭐 문학 작품을 잘 평가할 줄 모르지만 이 앞에 그 6부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 제가 다리를 탁 쳤습니다. 무릎을 탁 쳤어요. 와, 참 놀랍다. 글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백하여서 라스콜리코프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그 이후의 얘기가 이제 에필로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백과 감옥에 가는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그것에 벗어나려고 몸부림하는 혹은 그걸 감춰야 한다는 그런 씨름들 그 자체가 벌입니다. 그 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는 자백을 통해서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추고 변명하고 거기에 어떤 이유를 찾을 때 우리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피폐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아서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찾아올 때, 다윗이 나단이 와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의 말에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셨고, 둘째 아들에게는 가난과 비참한 현실을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셨죠. 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하여 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무엘 12장에는 다윗의 한마디와 나단의 용서의 선언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다윗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사죄의 선언을 받은 후에, 그 후에 그의 고뇌의 회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용서가 선언되었다고 해서 죄를 회개한 사람이 바로 확신을 갖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 이성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공식화시키죠. 당신이 회개를 했으니 이제 용서되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용서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에, 우리 마음에 용서에 대한 확신이 저절로 가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의 확신이 들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을 선언할 수는 없고 그 오래 씨름하는 동안에 함께 기도해주고 곁에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금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 그런 확신이 그 순간에 올 수도 있으나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 오래 걸리는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더디어 올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그를 세워가십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죄의 용서의 그 선언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1년 동안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죄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죄책감으로부터 도망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진 않습니다. 그는 이 시편 51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지어달라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을 겁니다. 나단의 사죄의 선언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거짓된 자아 속에 숨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그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게 된 것은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요소는 그의 괴로움이 한몫을 했겠죠. 1년여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심각한 괴로움들, 그걸 말씀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 갈등들, 또한 나단의 책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인자와 그 긍휼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는 신약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간단한 설명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말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라히밈이라고 히브리어를 여기서는 긍휼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이전 개역 한글은 자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인 거예요. 자비로우신 긍휼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라고 번역된 부분들이 더 많고요. 어쨌든 자비든 긍휼이든 간에 그건 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느끼는 모성애 같은 것을 암시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향한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사랑, 그 특별한 호의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느끼는 그 모성애 같은 자비하심을 가진 하나님께 내가 나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다는 이 배경을 설명하는 이 제목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왔다라는 표현이 한 번 언급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왔다라는 표현이 2번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기 한 번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그가 왔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왔다 이게 2번이 언급된 겁니다. 나단 선지자 그가 왔습니다. 아직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준비로 하기도 전에 그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놓여 있는 그 혼수 상태의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아직 자기의 죄를 분명히 깨닫기도 전에 나단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나단의 등장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처지가 비참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처지가 비참하다고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께 돌아가 은혜를 입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에게는 풍족한 음식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종들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돌아가면 아들이라 이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비참한 상황에서는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죄아벌에 나오는 이 청년이 자백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 대한 그 여인의 사랑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처음 밝히게 합니다. 라스콜리코프가 소냐에게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말할 때 소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자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죄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소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냐는 그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언제까지나 그 어디서도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어디라도 따라가겠어요. 난 불행한 여자야. 왜 당신을 더 빨리 알지 못했을까? 왜 당신은 더 빨리 와주지 않았지? 불행한 여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다르게 썼어요. 살인자라고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났다 그래서 불행하다가 아니라 당신을 좀 더 진작 알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냐의 헌신적인 사랑이 라스콜리코프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는 죄조차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미쁘십니다. 그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시기에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기대십시오. 그 자비하심에 기대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자유와 또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도 다윗과 같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며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마음 깊이 숨겨놓고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오래 보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저희들의 이 영적인 무감각을, 저희들의 혼수 상태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